아마도 이 5시간의 온돌 분들께서는 코람데오라는 말의 이 뜻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람데오는 우리 교단의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에는 제목에 뜻을 적지 않고 그냥 코람데오라는 말만 적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한때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시험을 볼 때 칠판에 코람데오라는 이 네 글자만 적어놓고 무감독으로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그런 의미로 칠판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적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코람데오라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시편 51편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코람데오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코람데오와 우리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초등부 교사를 잠시 했었고 또 부르심 위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참 맑고 순수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해결이 어렵냐면 저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조그마지만 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0분, 20분 설명하고 그래 하다가 하면은 제가 잘못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쫓겨 김 빠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신학을 공부해 나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잘못, 죄를 깨달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편의 표제에 1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표제를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 시편이 어떤 사건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밝혀주는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때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쉬던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은 밑에 장수들을 출전시키고 자신은 해가 진 저녁에 어스름 잠에서 깨어 왕궁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저기 멀리서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다윗의 장수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밧세바를 자기 침상으로 불러들여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어느 날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윗은 꾀를 내어서 이 전쟁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아에게만 전쟁터에 복귀하여서 휴가를 가지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강직하고 충성스러웠던 이 우리아는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모두가 피를 흘리며 죽으며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혼자 휴가를 갈 수 없습니다 라며 이 다윗의 권유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 우리아를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다윗의 잘못을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따르지 않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일의 장수 요압을 시켜서 살해 계획을 실행을 시키는 것이죠. 이 전쟁 중에 우리아를 최전선의 이 선두에 서게 하고서 적진 깊숙이 들어간 후에 슬금슬금 요압과 군사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적군과 혼자 싸우게 해서 결국에는 그가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이 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 심리학의 용어를 빌리면 다윗이 사이코패스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환자는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자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서 또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짓고도 태어냈습니다. 이후 간음 제거 예부로 드러나려 하자 또 그 사실을 덮으려고 애를 썼고요. 결국은 완전 은폐를 위해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도 나단이 오기 전까지도 다윗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왕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어서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다윗 왕에게 한 가지 비유를 전하게 하십니다. 비유를 짧게 요약하자면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그 옆에 가난한 이웃이 가지고 있던 한 마리뿐인 이 양의 암양 새끼를 탈취하고 도축하여서 사람들에게 대접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분개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양심이 가려진 다윗은 그때까지도 나단의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하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많은 왕비가 있으면서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도 그것도 모자라 충직한 부하 우리아까지 죽인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며 드디어 선지자 나단이 말해줍니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을 합니다. 자신의 그 행동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참으로 거룩한 나라에 걸맞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외적들을 물리쳤고 안으로는 선정을 베풀었으며 또한 그는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신실한 다윗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할 때도 살인교사로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도 그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싫어하시는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영벌에 처하는 자는 죄인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에 의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막고 있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 아래 계시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단순히 정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싫은 감정 또한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코람데오를 기억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되나 단지 죄인의 자리에만 머무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시편 51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파렴치한 잘못을 저지른 다윗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런 시편을 짓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또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 알면서 이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이해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비를 간구하는 그 다윗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의 혀가 주의 의,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다윗은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이 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본 다윗의 행동이 의로웠습니까? 악했습니까? 그는 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고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음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인으로 발견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정직 이상이지만 또한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참 좋은 말이며 가슴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죄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며 또한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 이 코람데오의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